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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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지기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야겠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요, 사랑할 자의 슬플비예요. 사랑하는데 슬퍼요. 사랑하는데 왜 슬플까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게 새번역 성경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예배 성경으로 보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구휼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뜻이죠. 근데 원어로 보면 활발히 동정하고요. 그리고 자비로운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서 돕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움직임에서 동정하고 실제로 사랑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는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제가 볼 땐 요 자비로운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지난주 주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예수님 때문에 내 안목이 좀 높아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지난주 숙제로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안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안목이 높아지셨나요? 그리고 높아졌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분. 여러분 실은 제가 그랬어요. 교육국과 함께 이 청소년의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주간 묵상을 기획하면서도 어떤 주제로 할까 그럴 때 제가 실은 이 주제 하자 그랬거든요. 바로 뭐요? 복 있다는 주제요. 슬퍼하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다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올려주세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해보면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행복했던 적은 있어도 그 사람 자체만으로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그 자체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친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뭐 나에게 준 선물이나 혹은 내 성적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 결과물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고 혹은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로 바뀌었어요? 나 자체가, 다른 사람이 존재가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요, 안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안목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좀 불편해졌어요. 그 불편해짐 때문에 내 생활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이 자비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생각을 해봤더니 요 사람 생각이 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근데 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도 있는 거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일까요? 1번, 위급한 사람을 돕다가 생긴 상해를 면책해준다. 2번,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여러분, 1, 2번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정답 공개하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되게 높은 곳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발 300m 이하에 있어요. 굉장히 먼 길을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죽을 지경으로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제사장이 가다가 이 사람은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수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왔어요. 아마 이 사람은 누군가라도 나를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똑같은 표정. 어떡하지? 그러고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이런 표정이요. 측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아파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도와준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지 않고 내가 다음에 오는 길에 또 들을 테니까 부족하면 또 더해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나온 선한 사마리안 법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실은 2번입니다. 근데 실은 1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법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2008년 5월 28일 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여러분, 위급한 사람을 돕다가 생긴 상해를 면책해준다? 여기서 세 번째 문제. 여기 제가 쓰러져서 제가 의식이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일단 여기 두드려죠. 두드리면서 저기요 의식 있으세요? 근데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의식이 없으니까 1번 맥박으로 확인한다. 뭐 손 이렇게 한다고 하죠. 2번 바로 인공호흡 푹 들어간다. 3번 119에 신고한다. 4번 119 신고를 부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은 의식이 없는 걸 확인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신고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부탁하지 않고요.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지금 119에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이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폐소생술 실제로 하면요, 정말 세게 눌러야 되는데, 온 힘을 눌러서 뭐 거의 5cm 이상 누르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중에 살아났어요.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내 갈비뼈 부러뜨리라 그랬냐고. 그래서 내 갈비뼈 부러뜨린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일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제정된 법은 바로 뭐였냐면, 내가 그러다가 어떤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아프게 했어요. 근데 면책이요. 내가 사람을 돕다가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게 2008년에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검색을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1번 정도가 아니라 2번입니다. 아까 나왔던 제사장 있잖아요. 레위인 있잖아요. 바로 옆에 위급한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간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아마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안목,
그들의 안목에 있어서는 그들의 눈으로는 이게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친 걸 보니까 실은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누워있지만 저 사람 혹시 같은 편일지도 모르잖아. 내가 괜히 저 사람 돕다가 그 같은 편이 누가 이렇게 와서 내가 또 당할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처벌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전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요, 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너는 도울 수 있었어. 그런데 돕지 않은 것이 잘못이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이 사람들의 안목은요, 그 중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안목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게요.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다치고 아픈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귀도 있었고,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약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관에 맡기고 떠날 때도 나는 다시 상인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거면 여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는 정말 길목이거든요. 그러니 난 다시 올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안목은요,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봤어요. 나를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내 편인가 아닌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안목, 눈으로 보는 실력은요, 제일 먼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랬더니 그런 거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답은 너무 분명하죠.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분명해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자비를 베풀었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여기서 말하는 그 자비. 여러분, 저희가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감싸주었다, 그런 행동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를 베푼 사람은요, 바로 그 사람의 안목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을 도왔던 그의 안목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안목이 높아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자비한 사람은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아진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1학기까지는 되게 수업 잘 듣고 대답도 잘했는데 수업 시간에 대놓고 막 시작부터 자는 거예요. 그거 깨라 그래도 안 깨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들과 함께 얘들아,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모르시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좀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약간 폭력을 행하시는 분이어서 벌써 한 15년 된 얘기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피해서 이 아이는 학교 앞에 있는 고시원에서 알바를 하면서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왜 졸았냐면 편의점, 야간 알바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낮엔 잘 수밖에 없죠. 밤새 편의점을 지키고 낮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뭐밖에 못 먹었을까요? 유통기한 지난 빵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몰랐던 거죠. 제 눈에는 그 아이는 그냥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섭섭함을 떼어놓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니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아이였어요. 다행히 그 즈음에 어려운 학생을 도와달라는 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을 받아서 급식 지원을 해줬어요. 그 아이가 급식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점심 급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안목이 높아져요. 제가 월드비전을 만드신 바피오슨 목사님 많이 존경하거든요. 바피오슨 목사님의 성경 맨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 안목 자체가 바뀐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비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같이 눈물 흘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매년 한 18명 정도 밥을 먹이고 또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아이가 월급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저의 첫 월급 봉투예요. 그런데 저 같은 학생을 위해 써주세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고 또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안목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문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높아진 안목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도 고민해 주세요. 많이 고민해 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1, 2번 중에 뭐였다? 둘 다였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법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왜냐하면 자비한 사람은요, 안목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뭐다? 높아진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주 구체적으로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선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고민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다면 저 빨간 옷 입으신 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바꾸어 갑시다. 숙제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지 않아도 알죠? 2인 3말 계속 합시다. 그리고 높아진 안목으로 우리 삽시다. 여러분, 어떤 꿈을 꿀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왜 예배하는지 높아진 안목으로 살아주시고요. 다음 주까지는요, 내가 구체적으로 높아진 안목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천하면서 묵상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목이 좀 높아졌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높은 안목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